오늘은 히브리서 1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성경의 전화번호는 쉽게 66국에 3927. 쉽죠?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장차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까요? 유언의 메시지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라.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섬기는 영이 천사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어떤 풀은 한 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나무는 3000년도 삽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몇 년 산 줄 아세요? 거북이는 3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살이도 있죠. 하루 살다가 죽어요. 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존재로 이제 바꿔주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의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위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료는 두 가지인데 영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어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몸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많은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참 형상이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율법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혜로운 상속자로 만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 지으신 바라, 헬라어 포이에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에덴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많은 계명의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여기에서 죄도 경험하고 인생의 질병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또 마귀라고 하는 사단도 여기서 다 경험을 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유한한 존재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잔재로 바꾸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를 가르쳐서 보좌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을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을 낳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이 똑같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을 하나님이 낳으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낳고 아들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먼저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낳음을 받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델을 예수님이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낳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들의 대접을 받고 예수님처럼 이제 아들로 이렇게 기른 자녀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낳으셨습니다.
이제는 보통 피조물, 여러분들은 보통 인간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영생하는 영이 있고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는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낳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입혀요. 자, 영적으로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영,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신령한 몸을 받았지만 재림 때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는 신령한 몸까지 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낳으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뭘로 낳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낳으셨어요. 피가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것은 존귀한 낳음이에요. 육신의 부모 뱃속에서 낳은 것과 다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낳습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두 번 낳습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들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보통 피조물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계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죽을 이유가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우리 죽음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다 앉히십니다. 보좌 우편은 왕이 앉는 자리라고 그랬죠? 왕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밑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려고 모델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를 따라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우리가 승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이미 에베소 2장 5절에 익수열인 대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이 땅은 순례자의 나그네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히셨다. 예수님처럼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천국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상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물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실제 창조하시고 성령은 운행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실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상속자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친아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분이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성도인 나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님들을 상속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아들 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먼저 상속자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을 다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를 보내서 섬기게 하셨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천사는 제가 서두에 대해 말씀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예수 피로 낳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천사들이 섬기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영적으로 다 섬겨주셔요. 여러분이 잠잘 때도 천사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을 또 치료하는 일을, 인도하는 일을, 다양한 일을 합니다. 마귀로부터 지키는 일까지 천사가 완벽하게 해줍니다. 원래 천사는 삼위 하나님을 둘러서 섬깁니다.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피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천사들이 섬겼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귀한 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처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상속자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를 보내서 섬기게 하셨다. 아멘.